사도신경으로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 1절에서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재를 살아오며 제 앞에 쓰여져 주님이 순종하지 못한 것들 모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늘 중심을 잘 갖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뜨겁게 주님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방해되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힘을 주셔서 말씀을 담대히 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두 순서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나 4장 1절에서 4장. 다 찾은 줄 알고 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였는데 여호와여 내가 우리에 있을 때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 오시며 자비로 오시며 너희를 보호하시며 내가 주사 뜻을 듣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다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온전하지 못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순종. 요나서는
예상치 못한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마지막 장의 내용, 지금 우리가 마지막 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성공적인 사역을 했다. 성령 그 말씀을 전하고 그에 따른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뒷부분의 내용이 좀 색다르다 하는 것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4가지로 살펴볼 건데, 자, 이게 왜 온전하지 못한 순종인지를 한번 제목하고 연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싫어하고 썩내면 안 됩니다. 싫어하고 썩내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조금 일반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조금 넓은 의미의 포괄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죠.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썽을 낼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그죠? 화를 참고 인내하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본문과 이렇게 연결되면서도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썩내는 것, 화를 내는 것, 분노하는 것, 격분, 화낸 적 있죠, 여러분? 화낸 적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화를 한 번씩 내보죠, 그죠? 화를 내본 적 있죠, 그죠? 화를 내면, 야고보서는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넓게 포괄적으로 그렇습니다. 썽을 내는 것을 더디해라. 성내는 것을 더디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웬만하면 참아라 이 얘기죠. 그죠? 웬만하면 참아라. 왜냐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누구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성내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여러분, 성경의 용사라는 표현은 굉장한 사람을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을 정복하는 승리자, 굉장한 능력의 하여튼 뛰어난 빼어난 사람을 보통 용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그렇게 뛰어난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빼어난 용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가 야고보서와 잠언을 찾아왔는데 이렇게 성경은 성내지 마라, 참아라, 인내해라, 노하기를 더디해라, 화내지 마라. 왜 화내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물론 선의로 인해서 우리가 격분할 때도 있겠죠, 그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겠죠, 그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웬만하면 10번 중에 9번은 그래요. 10번 중에 9번은 우리가 썽을 냈을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목장 모임하면서 한번 삶을 나누면서 화냈을 때 과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는지, 화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화냈을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를 못했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면 웬만하면 하나님의 의를 깎아먹는 그런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썽을 냈습니다. 요나가 왜 매우 싫어하며 썽을 냈어요? 자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죠? 니느웨가 심판받는다.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 라고 선포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대규모 회개 운동이 일어났죠. 그죠? 여러분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를 했는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면 굉장히 아름다운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이거는 조금 안 좋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싫어하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제가 아까 전에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화를 내지 마라, 성내지 마라, 싫어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이제 요나의 상황을 딱 대입을 해서 보면 지금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대규모 회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실망입니다. 나 사역 그만둘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나 그만할래. 나 안 할래. 하나님 앞에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지금 거역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 하나님 어떻게 내한테 그럴 수 있어? 하나님 싫어. 나 사역 안 해. 교회 안 나올 거야. 교회 안 다녀. 이거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역행하는 거예요. 역행.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역행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역행한다?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가 방해하는 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죄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면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지금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간당간당한 거예요. 지금 경계선을 지금 간당간당한 거예요. 지금. 이어서 32절,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쉽게 화를 낼 수 있는데 이렇게 화를 내는 일들이 이토록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싫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싫어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썩내면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나를 굴복시켜야 됩니다. 요나서 처음 말씀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의 선함이 대립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의 선함이 대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요나처럼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 이제 교회 그만다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조금 더 적용을 하자면 우리 안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싫어하고 썩내는 관계가 되면, 싸우는 관계, 다투는 관계가 되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원수까지도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면 하물며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냐는 거예요.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위로해주고 권면하고 세워주는 그런 건강한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싫어하지 맙시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고 좋아한다. 싫어하지 않을게, 미워하지 않을게, 좋아한다. 좋아한다. 그리고 화가 많은 사람 있죠. 누가 화가 많아? 누가 화가 많아? 화가 많은 것도 안 좋아. 화가 많은 것도 좋지 않아. 왜 이게 잘 싸우는 사람 있잖아. 잘 싸우는 사람, 그런 것도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게임할 때 말고, 여러분들 이렇게 즐기는 그런 교제할 때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는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 지체들, 특별히 우리 목장 안에 서로를 좋아하고, 또, 마음을 잘 다스려서 썩내지 않고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싫어하고 썩내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의 문제가 뭡니까? 요나가 지금 왜 싫어하고 요나가 지금 왜 매우 싫어하고 왜 썸을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거를 건드리시니까 요나가 매우 썸을 내고 매우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뭔지 압니까?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 왜냐? 자, 이스라엘 민족하고 지금 니느웨, 아수르 나라하고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나라 대 나라로 봤을 때 관계가 어때요? 원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로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우리가 설명한 1장 제가 말씀 나눌 때 아수르라는 나라를 굉장히 잔인한 나라, 굉장히 악독한 나라, 굉장히 사악한 나라, 강력한 군사력으로 짓밟는 그런 무시무시한 깡패 같은 그런 나라였다고 제가 대충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박살내버리셔서 니느웨를 멸절시키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살려주셨죠. 그죠? 니느웨를 살려주시니까 지금 이 니느웨가 다시 한번 깡패 같은 이 나라가 살아나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에 어떻게 돼요? 또다시 식민지 당할까? 또다시 괴롭힘 당할까? 또다시 해코지 당할까봐 걱정스러운 거죠. 지금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니느웨 눈치, 아수르 눈치를 봐야 되면서 벌벌벌 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나가 너무너무 싫어하고 너무너무 썸을 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대립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자기 민족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한 나머지, 요나가 자기 민족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니느웨 편들어 버리시니까 요나는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요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못했고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결과를 지금 이렇게 분노로 격분하면서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입장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요나는 지금 자기 민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 요나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빼앗아간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극도의 실망감을 보이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만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여러분,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 있는데 제가 종종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때부터 정확한 11조를 드리셔야 돼요. 정확한 11조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11조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냐 안 드리냐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물질을 더 사랑하느냐가 딱 보여지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물질로 보여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요나처럼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니느웨 편들어 버리니까 요나의 행동이 어때요? 개망나니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썽을 냈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11조에 있어서도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우리가 정직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물질을 더 사랑하느냐를 보여주는 한 측면인 거예요. 또 하나 뭐 있냐? 주일 성수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세상을 더 사랑하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게 뭐냐? 주일 성수예요. 저는 요거 두 개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실제로 주일 성수에 있어서 제대로 하지 않고 있거든. 물론 직장이나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철저히 주일 성수를 해나가야 된다는. 여러분, 물질과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으면,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물질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처럼 하나님보다 자기 민족을 더 사랑하는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1만 악의 뿌리가 된다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과부의 두렙돈,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과부의 두렙돈을 어마어마하게 칭찬하셨어요. 주일 성수,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20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20대 때
그 목사님 말고 그 결혼하신 사모님의 이야기인데, 주일에 토익이라든지 기타 등등 자격증 시험을 많이 치지 않습니까? 주일에 시험을 많이 치잖아요. 그죠? 주일에 많이 시험을 치는데, 이 사모님이 주일 성수를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격증이라든지 토익이라든지 시험을 일주일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의 부모님이 제발 시험 좀 치러 가라. 취직해야 될 거 아니냐. 자격증 필요한 거 아니냐. 제발 좀 어떻게 좀 해봐라 하니까 이 사모님은 요지부동 일절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기는 신앙 양심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신앙 양심상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주일에 쉬는 시험에는 완전 움직이지 않았어요. 결단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은 이 사모님의 어머니가 담임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제발 우리 딸 토익이라든지 뭐 이런 거 시험 좀 가게 좀 고면 좀 해주세요. 제대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할 정도까지.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도 어쨌든 이 사모님은 결국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취직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니더라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길을 열어 주셔서 이 사모님이 취직해서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 여러분, 제가 이 사모님처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사모님처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나라의 제도를 존중하고 또 잘 활용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런데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주일 성수, 이 주일에 대한 무게감을 완전히 가볍게 여기고 예배 드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돈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명확히 하고 넘어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결코 안 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선하게 인도해 주신들 요나처럼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는 어처구니 없는 죄를,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여러분, 젊을 때부터 이 시험에 능히 넘어가는, 통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귀하게 들어 쓰임받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합니다. 자, 요나는 성경으로 지금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어요. 굉장히 웃기죠?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말씀으로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요나가 성경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함부로 해석해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겠죠. 그죠? 여러분, 이제는 청년의 시절을 지나는 여러분들 정도가 되면 성경을 어느 정도는 아는 수준에 이르러야 돼요. 뭐 갑자기 20대 때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몇 년이에요? 12년 거쳐왔죠? 모태신앙은 그 정도 거쳐왔잖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거쳐왔잖아. 그죠? 그 정도 거쳐왔으면 성경을 읽은 역량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역량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갖추어 나가야 된다. 지금 이때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알 수도 없고 저도 다 몰라요. 저도 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해 나가야 될 시기가 바로 청년의 때다 하는 것이죠.
요나처럼 아무 말씀을 아무렇게나 적용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요나는 지금 말씀으로 누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하다 보면 말씀으로 상대방을 정죄할 때가 있죠. 야, 하나님의 말씀에 이 봐라, 딱 니한테 맞는 말씀이다. 딱 니를 향한 말씀이다 라고 상대방에게 적용하고 상대방을 공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은 오직 나에게만 적용하고 내가 은혜를 받고 말씀의 잣대로 나를 측정하여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무릎 꿇는 그렇게 사용되어야 되지, 말씀의 칼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휘두르는 대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에 성경을 읽기를 작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성경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그런 마음도 여러분들 때에 키워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먼저는 바르게 알아야 될 거예요. 바르게 알아야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22년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일을 더욱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성경을 아무렇게나 남도질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자, 마지막 네 번째. 넘어질까 조심해야.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자, 앞선 2장에서 요나는 어땠습니까? 앞선 2장에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그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께 항복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회개하며 항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나 2장 말씀 나누면서 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요나가 기도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요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도 배웠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인해서 결단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보았어. 시험했어. 경험했어. 그렇게 요나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듯 보였어. 그래서 다시금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아서 지금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던 요나의 지금 모습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었던 요나의 현 상황이 지금 실제가 지금 어떠냐? 하나님을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자, 요나가 싫어하고 썩내는 것을 넘어서서는 하나님 그냥 나 죽여버리세요. 하나님 나 그냥 죽이세요. 나 그냥 죽을래. 내가 내 스스로 자살을 못하겠고 하나님 그냥 내 생명 거두어 가세요. 나 그냥 살고 싶지 않아. 지금 이 정도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합니까? 요나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하냐 이거예요. 요나가 도대체 뭔데? 요나가 도대체 얼마나 잘났길래 하나님 그냥 나 죽이세요. 나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사역으로서의 사역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는 회개했습니다. 요나는 돌이켰어요. 요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요나가 지금 어떠는 그렇게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은혜로 살았던 요나가 지금은 다 때려치워간다. 나 날랐다. 나 죽을란다. 하나님 나 죽이세요. 죽이라고. 하나님 나 죽이라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굉장히 버릇없이 대드는 그런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로 자라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 조심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꼬꾸라질 수 있다. 영적으로 민감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하나님께 원망 불평, 나를 죽여라 라고 탄식할 수 있다. 오늘 초등부 때도 이야기를 잠깐 나눴지만 오늘 담임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울이 왕으로 처음 세움받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겸손했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울이 조심하지 않았어. 결국 사울이 조심하지 않고는 어떻게 됐어요? 넘어지고 말았죠. 하나님께 버림받는 안타까운 왕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울 다음으로 다윗이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울 다음으로 다윗이 세움을 받았는데 다윗도 안타까운 과정이 있었죠. 다윗도 조심하지 않았어요. 정말 민감하게 깨어 기도함으로 조심했었어야 되는데 조심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요. 살인죄, 간음죄를 짓고 말았죠. 그 다윗이 살인죄, 간음죄를 짓고 말았어. 그러면서 가족은 형제의 난으로 풍비박산나는 기가 막힌 그런 스토리가 전개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어처구니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요. 여러분, 베드로 하면은 딱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을 몇 번? 3번이나 부인했죠, 그죠? 조심했어야지. 정말 조심했어야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죠. 조심했어야지. 여러분, 요나 4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뭔데?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뭔데 썩내는데?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네 무슨 자격으로 썩내냐? 너 뭐가 잘났다고? 네가 뭔데? 하나님께서 조금 부드러운 어투긴 하지만 의미인즉슨 그런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뭔데? 네가 하나님이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 안에 거한 여러분,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싫어하지 마세요. 저를 좋아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싫어하지는 마세요. 저를 좋아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싫어하지는 마세요.
싫어하면 여러분들에게도 안 좋아. 서로 좋아하는 우리 관계 안에 머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아합시다. 좋아하고. 썩내지 맙시다. 썩내지 맙시다. 온유하고 따뜻하게 서로를 감싸 안아주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성경을 바르게 읽고 똑바로 알아서 나에게 적용하고 또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지 않은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1분 동안 학습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부르면서 청금 드리겠습니다. 공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청소당번은 김동준 목장입니다. 찬양팀의 드러머를 현재 모집 중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이성주 형제에게 연락 드려주세요. 2월 5일, 6일에 동계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값이 작년과 동일하게 5,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5,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다들 자기가 먹은 만큼 더치페이 해주세요.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및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격려하고 응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진로를 놓고 고민하며 기도하고 준비하는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한 길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 믿음이 굳건하여지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 겨울을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준비된 우리 겨울 수련회 위에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전심을 다해 예배드린 우리 모든 지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